오늘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너의 형제들을 불러낼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3장과 4장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그랬더니 오늘의 말씀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알겠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어쩌지요?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1, 2, 3 말씀 묵상 1번 인간 상태를 봅니다. 불꽃만 있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서 걱정을 해요.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나요?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 우리는 1번 인간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지팡이라고 하니까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그 지팡이는 뱀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발하였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여지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도 믿지 않으면 하수를 퍼다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 4장 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1, 2, 3 말씀 묵상에서 2번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또 1번 인간 상태를 말해주는 모세의 말들이 쭉 나와요. 그 첫 번째는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고 나서 11절에도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정말 잘 이해되고 재미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모세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이라는 인간 상태가 나옵니다. 이러한 반응에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자, 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또 다른 사람 보내라는 말에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2번 오직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거라. 이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거라. 가라는 명령에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전적으로, 전심으로, 또 한 번 나오는 이 전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80%나 90%가 아니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는 모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생각날 때만이 아니고 항상이라는 말이겠죠. 내 작은 삶의 의무들, 예를 들어 저는 엄마로서 요새 애들이 학교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식사를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양적으로 구색을 맞추어 차려주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어도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 점심시간이 서로 달라서 서둘러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중얼거립니다. 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뭘 차려야 할지, 또 서두르다가 기껏 마련한 거를 간을 짜게 할지도 모르고 전에 그렇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서두르다가.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감당하게 해주시고, 애들이 맛있다고 해주고, 엄마 이거 또 해주세요 이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저희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루어 주신 것에 계속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전적으로 신속하게 복종을 해서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고 처자식과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곧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남편이 공경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십보라가 막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십보라가 애초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한 조항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십보라가 권유하는 바람에 막내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선지자의 글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내가 권유하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모세가 십보라의 말을 들은 것이지요. 여자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부인의 말을 듣더라고요.
우리의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여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자. 여자인 내가 힘을 쓰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한다면 그 파급력이 더 크겠구나. 여자 말 잘 듣는 특징을 가진 남편들에게,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찾는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다면 그 길로 따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모세는 가족들을 다시 처가로 돌려보내고 호렙산 근처 광야에서 아론을 만납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이적들을 보여주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너의 아픔을 안다는 말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1, 2, 3 말씀 묵상에서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첫 대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대로 전혀 완강하죠. 출애굽기 5장은 1, 2, 3 말씀 묵상에서 1번에 해당하는 인간 상태의 말씀들로 가득한 것으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상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나무인이라고 하나요? 본인이 최고인 줄 알고 감히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만한 바로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더 힘들게 만들죠. 벽돌 만드는 재료인 짚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전에 만들던 벽돌 수만큼 채우라고 하죠. 짚을 스스로 주우라는 7절 말씀,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라는 9절 말씀도 인간 상태를 나타냅니다.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말씀은 19절 말씀이고요.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에게 말한 후에 더 이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직 구원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23절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는 공경에 처한 인간 상태를 충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죽을 만한 공경들에서 건지시는 2번 오직 예수, 6장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라, 6절에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오직 예수, 2번에 해당되는 오직 예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더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절, 8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를 빼낼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3번 하나님의 영광, 약속, 축복, 찬송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모세를 듣지 않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 바로에게 전하라. 그런데 모세가 또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냐고. 이 모습 또한 인간 상태에서 우리가 1번 인간 상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에 해당되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6장 14절부터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모세 가족만 보면 레위가 처음에 야곱의 자녀로서 애굽으로 왔고,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이렇게 4대를 거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잊어먹고 애굽에 적응해서 애굽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이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괜히 이렇게 그럭저럭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어딜 가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내키지 않은 것입니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하시는데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르는 것이죠. 부주와 선지자의 말씀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노예이면서도 애굽이 좋다니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이 모습은 저희도 사단에게 철저히 기만당해서 이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애들 잘 키우고 좀 안정된 수입이 있고 괜찮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건강하게,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건강식을 엄청 챙겨 먹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데도 시큰둥한 게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어제 저의 시댁 쪽에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그 사촌 동생 말이 저의 둘째 딸이 9살인데 얘는 운동선수가 걷는 걸음을 걷는답니다. 그 사촌 동생 말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저의 딸도 스케이트 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는 가정입니다. 저의 딸이 만약에 스케이트를 전문적으로 타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어찌 알게 돼 가지고 우리 하연이를, 저희 딸 이름이 하연이에요. 우리 하연이를 코치, 그것도 개인 코치가 되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비현실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돼 주신다는 것은 김연아 선수가 우리 딸의 개인 코치가 되는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고 믿지를 않죠. 그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움과 하늘을 보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신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영광을 안다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고난이 혹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생에 비하면, 하늘나라에 비하면, 하늘에서 왕노릇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죄의 종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유로운 하늘나라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처럼 학대가 더 심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신 그 단계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꽃이 피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DC에는 벚꽃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벚꽃 축제를 하는데 이번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르죠. 근데 코로나이든 말든 꽃이 피고 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제까지 계절 바뀌는 것을 보아와서 믿겨지는 것처럼 겨울 지났으니 봄이 왔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믿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 오시고 같이 살자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